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냐면은 믿음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믿는데 뭘 믿느냐, 그 믿음의 내용,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삶이 천국이죠? 아니 진짜로 아멘 하시는 게 진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옥인데 내가 천국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요 천국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천국이 있을까요? 어떤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러죠?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은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천국은 뭐냐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이 와도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침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면서 뭐래요? 그 바다를 평안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문을 잠그고, 그러죠? 꼭꼭 숨어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때 예수님이 방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평안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오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이 상황과 형편과 많은 삶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된 사람은요, 그 평안이 늘 있어요. 늘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뭘 집중해서 살았어요? 표대를 향해 갔잖아요. 그 표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고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게 우리의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혼합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여러분 여기만 이루어지면 될까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가. 그리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 근데 뭐가 안 돼요? 내 삶이 안 풀려. 내 삶이 엉망이야. 자식들은 개판이야. 죽음 맘대로 살아. 그 다음에 내 삶의 물질이 닫혀있고, 내 삶의 모든 취업의 문들이 닫혀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삶 안에서 이게 풀어지지가 않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신앙생활 하는지 아세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마음과 삶은 개판이야. 지옥이야. 지옥을 살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더 어렵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율법주의로 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내가 누구를 섬겨야지. 이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간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요? 내가 지옥을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도 한번 따라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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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안 이루어져 있잖아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가. 예수님 믿는다. 근데 그것도 확신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기가 무너져 있으니까.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천국이 없으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것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니까. 이 삶이 안 되고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해야지 성경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한다 해도 내 삶에서 그 사랑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직분을 중직을 맡고 뭘 맡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영과 혼과 육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따라보면 나의 생각과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왜 내 삶이 안 바뀌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세속적인 가치관인데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내 삶에 이 세상의 것들로 다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을 사냐고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이 지옥 같으니까.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천국이 없으니까 빨리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 삶 안에 이게 안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못 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뭐예요? 다듬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이야기를 금요 치유기도회 때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의 정말 최고의 대학을 나왔잖아요. 그리고 중국 내지 선교를 갔어요. 진짜 죽으라고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그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의 한 자매로부터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한 자매로부터 편지가 왔대요. 그 편지의 내용을 받아봤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을 그 자매가 허드슨 테일러 이 오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그 허드슨 테일러에게 그 말씀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이 뭔지 아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거기에서 허드슨 테일러가 깨져버린 거예요. 나는 가지인데 내가 주권자가 돼가지고 내가 다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될까요 안 될까요? 누가 주인이 됐어요?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허드슨 테일러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뭐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양분을 빨아당기고 그 양분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지에 그 양분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시기와 철에 따라서 잎을 내고 열매를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주인이 됐다고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허드슨 테일러가 주인이 돼서 그 일들을 그 사역들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뭔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막 달라붙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거 다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인정이 안 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봐볼까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자,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자, 뭐 받겠다고요? 못 박혀. 그 말은 뭔 말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내 몸이,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죽었단 말은 내가 부인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자기가 부인되어진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 여러분,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주인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죄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죄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마음대로 사. 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러면은 뭐가 죄라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간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죄를 고백합니까? 주님,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교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음란한 생각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것은 죄의 종류나 무게나 형태가 아니에요. 그것을 죄라고 그렇게 단정 짓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죄예요. 파생된 거예요. 그런데 죄의 존재적인 측면에서 그 죄는 뭐냐면 이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죄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런 세상과 연을 끊고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여러분의 죄의 무게나 죄의 형태나 죄의 종류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당신 회개하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하루 세끼 밥 먹고 맨날 수행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기의 마음대로 산 거, 자기의 생각대로 산 거,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거, 그것이 죄라고 했을 때 당신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러면 이것은 죄의 종류나 무게나 죄의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중심적으로 산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한 죄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거짓도 행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음란한 삶을 살았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뭐예요? 내 성실로 산 거잖아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자만추. 그러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뭐 때문에? 예수님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각기 제 길로 간 우리의 삶 때문에. 그것이 바로 존재론적인 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술 중독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때가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근데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가 뭐였냐? 술 마실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자, 그러면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시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변화된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존재론적인 부분에 우리가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바뀐 새로운 존재가 바뀌어버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뭘로 그냥 그렇게 섬기고 살고 이게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변화를 완전히 이루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존재론적인 변화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거짓말 치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거짓말 안 쳐요? 계속 거짓말 치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왜 안 바뀐 거예요? 내가 존재론적인 변화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존재론적인 죄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산 죄. 저도 참 내 마음대로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더라고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뭐가 무너져요? 자녀들이 깨지더라고요. 자녀들이 깨지니까 뭐예요? 목회자, 가정이 깨지면 뭐가 깨져요? 교회가 깨져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활동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내 삶의 결과였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온 삶의 결과가 바로 오늘이구나. 그걸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1%도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서 값을 매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을 매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값이 매겨. 이 땅에서 값이 매겨지는 거 아닌 게. 많은 사람들은 나의 나됨이 외적인 부분에서 값이 매겨진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돈이 많니? 내가 어떤 직위를 가졌니? 내가 얼마나 명예가 있니? 내 자식이 뭘 하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자. 내 값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 나는 어떤 거예요?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의 값이 매겨진 그 가치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존재론적인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삶 안에 죄와 저주와 종노릇하는 그곳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이게 잘 안 되는데. 자, 우리 그 다음 한번 봐보겠습니다. 죄와 저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하지 않는다고요?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이 이야기하면 계속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과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너 그렇게 해. 너 화내. 너 그렇게 살아. 거짓말 쳐. 교만해야지. 싹 무너뜨려. 그런 거에 종노릇.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 전에 사탄과 마귀의 종노릇했던 거짓의 아비, 그것에 종노릇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중심되었던 내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에 이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뭐와 상관이 없다고요? 죄와. 여러분, 죄 유혹이 우리 가운데 와요. 그때 우리는 뭐라 선포해야 됩니까? 나는 너에게서
값이 매겨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거기에서 내 값이 매겨졌기 때문에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종노릇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곳에 우리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있고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뭘 믿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믿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핏방울이 아니고 핏방울이 될 거를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아픔, 그걸 얼마나 아프지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뭘 내려놨어요? 나의 옳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옳음을 내려놓고 누구의 옳음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옳음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 되어서 살았던 그것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그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너가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잘못된 길이야 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리고 되돌이키시겠어요? 그 사람이 무덤의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옳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옳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내가 따를 거야. 라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라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요, 개척을 한 이유가 있어요. 진짜 함께 천국에 가고 싶어서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죠.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복음다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이 영혼들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러한 것들이 보여지는 그러한 목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개척을 저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요, 숫자가 많지 않지만요,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왜? 자라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 그런 교회 담임 목사 부럽지 않습니다. 그분들 참 힘들어요. 부럽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 무덤의 이 장사의 복음, 이 무덤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십자가를 넘어서 무덤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 무덤에 간 사람은요, 뭘 받아들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심판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뭘 받으셨어요? 심판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심판을 받았다면 나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내 삶의 오늘의 그 결과를 어제 잘못 산 것의 결과라고 인정을 하고 심판을 받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요즘 사모님하고 같이 잠을 자면서요, 우리 사모가 너무 불쌍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어려웠겠구나. 그런데 그런 이 아내를 향한 저의 그 마음, 그러면서 아내를 축복하거든요. 잘 때 가끔가다 한 번씩 저는 아내 머리에 손을 얹어요. 얹고 하나님 우리 사모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잘못 살아온 어제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날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겪었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거기 교회를 가면요, 거기에는 자기의 죄패를 씁니다. 나 5번 바람핀 남자. 그게 뭐예요? 죄패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잘못 산 결과를 내가 심판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삶의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래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잘못 산 삶의 결과로 인해서 오늘이 왔다면 그 오늘 내가 잘못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요,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부활의 놀라운 영생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그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뭐만 해결해 달라고요?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가 아파요. 하나님, 저 사업이 망했어요. 하나님, 저 어려워요. 저희가 잘못 살았잖아요. 사업을 잘 못했잖아요. 개판으로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의 현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들 교회는 어떻게 안주하십니까? 회장님이었던 분이 그 다음에요, 청소부를 합니다. 그 청소부를 하면서 뭘 느낍니까? 그래,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가 이거였지. 그러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넘어서요, 그 십자가를 넘어서 무덤으로 들어간 자는요, 내가 죽었어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아요. 누구의 옳음을? 하나님의 옳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심판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내 잘못 산 그 삶의 결과로 지금 이루어진 이 현재의 그 심판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부활로 그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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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옳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옳음을 인정합니다. 어제는 오늘은 어제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심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옳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옳음을 따르고요, 오늘은 어제의 결과임을 내가 인정하고 그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 삶에서 무너졌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마음의 평강이 와요. 그리고 부활의 그 영적 세계가 내 안에서 생명이요. 일어나요. 바뀌어져요. 놀라운 역사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들이요.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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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음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 오름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내 오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오름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새 생명이 돋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보혈을 지나 우리 찬송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정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정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정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정귀한 주와 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정귀한 주와 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 시간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이 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내 마음대로 각기 제 길로 간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매 순간 매 삶 속에서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의 삶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2000년 전에 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팩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내가 각기 제 길로 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산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나의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내 옳음으로 인해서 파생되었던 그 많은 심판의 결과들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죄 때문에, 내 중심으로 산 죄 때문에, 내가 주인이여 산 죄 때문에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